매일 아침 묵상, 제목 말씀이신 하나님.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밀, 가장 심오한 바다로의 초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성경 중에서 가장 독특하고 깊은 영성이 담긴 요한복음 강해의 대장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강해 설교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에게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거룩한 복음서를 통해 역사하실 성령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그분이 부어주실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 아더 핑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에 대한 더 깊고 온전한 지식에 이르고자 한다면 그는 성경에 게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기도하는 자세로 공부해야만 한다. 오늘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은 참 신비로운 성경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 중 가장 쉬운 책이라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가장 난해하고 심오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쉬운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 목적, 즉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은 구원의 복음을 초신자도 알기 쉽게 직설적으로 전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장 심오한 이유는 다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처럼 예수님의 탄생이나 기적, 같은 사건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건 이면에 숨겨진 영적 의미를 깊이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예수님의 세례, 변화산 사건, 겟세마네의 통곡, 마지막 만찬 같은 굵직한 사건들이 과감하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무엇이 전개됩니까? 선한 목자, 10장, 다락방 강화, 14장에서 16장, 그리고 대제사장적 기도 17장 같은 깊고 깊은 주님의 신학적 가르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깊은 은혜의 바다문을 열며 우리를 장엄한 태초의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1. 창세기보다 먼저 있었던 영원의 태초. 오늘 본문 1절은 서두부터 우리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구약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성경의 가장 첫 장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의 태초와 오늘 요한복음의 태초는 같은 시간일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의 태초는 하나님이 시간과 물질과 공간, 즉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신 시간의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그 태초 전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반면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온 우주와 시간이 창조되기 전 그 어떤 피조물도 존재하지 않았던 영원 전의 때를 말합니다. 즉 요한복음의 태초가 창세기의 태초보다 먼저입니다.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인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작이라는 단어가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헬라어 원어로 아르케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가복음이 말한 그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넘어 예수님의 근원이 시간 이전의 영원한 태초, 아르케와 닿아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시간이 존재하기 전, 창세 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5절.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숨소리를 들으며 동행했던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깨달았습니다. 아, 내 눈앞에 계셨던 이 예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영원 전부터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구나. 사도 요한은 이 장엄한 사실을 선포함으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하신 인격적 말씀. 그런데 왜 성령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예수라는 이름 대신 말씀이라는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헬라어 원어로 너무나 유명한 로고스입니다. 왜 예수님이 로고스이실까요? 여기에 깊은 신학적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의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마음속에 아무리 기막히고 위대한 생각이 들어있어도 제가 그것을 입 밖으로 말하여 표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제 마음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영이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유한한 지혜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각과 마음,
당신의 성품과 존재를 인간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표현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인격적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현대어 성경 제2 매 필립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번역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표현하셨다. God expressed himself. 그 인격적인 표현, 곧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3. 예화. 세계적인 맹인 헬렌 켈러의 일화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녀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여 깊은 암흑과 고독 속에 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과 외침이 있었지만 그것을 밖으로 표현할 기회도 없었고 외부의 사랑을 받아들일 통로도 없었습니다. 그냥 갇혀있는 짐승처럼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인생에 설리번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은 거칠게 반항하는 헬렌의 손을 붙잡고 차가운 펌프물을 흘려보내며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WATER 물이라는 글자를 반복해서 적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헬렌의 영혼에 영적 번개가 쳤습니다. 아, 내 손에 흐르는 이 차가운 액체의 이름이 물이구나. 단어 월드, 즉 말을 깨닫는 순간 어둠 속에 완전히 갇혀있던 그녀의 세계가 열리고 소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타락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눈이 멀고 귀가 먹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 수 없었던 영적 암흑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최고의 말씀 로고스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은 선포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귀로 듣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실제로 빛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은 곧 행동이었고 실제였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실행되신 말씀,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난 하나님의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모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온몸으로 설명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외침이었습니다. 4. 얼굴을 맞댄 가장 친밀한 관계.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을 설명하는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선언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고 말씀하셨을 때 신성 모독이라며 돌을 들어 치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1절과 2절에서 연속으로 아주 독특한 표현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서 와 함께로 번역된 헬라어 전치사는 프로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공간에 나란히 서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하나요, 즉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라는 뜻입니다. 유명한 성경학자 로버트스는 이 구절을 이 말씀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계셨으니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깊은 관계 속에 계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잠언 8장 30절의 고백처럼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전 태초부터 얼굴을 맞대고 완전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 속에 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장엄한 시작입니다. 5. 삶의 적용.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 그렇다면 영원전에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원형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상고하며 예수님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분을 보아야 그분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숨을 내쉬며 오늘 우리에게 전율이 돋는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파송하셨듯이 이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파송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소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의 존재 양식도 하나님과 함께 프로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맞대고 사는 삶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기 전에 먼저 골방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가까이 서서 그분과 친밀해지는 삶, 그것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주님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시편 16장 11절. 이 기쁨을 채워야 세상에 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삶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일터에서 여러분이 뱉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감정의 표현은 과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을 보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라는 설명이 여러분의 삶에 묻어납니까? 아니면 나의 이기적이고 육적인 태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6. 결론 및 마무리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도전 앞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성은 너무나 강하고 우리의 본성은 늘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설명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며 곧이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을 때 주님이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요한복음 강의의 긴 여정 동안 날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주목합시다. 내 힘을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날마다 얼굴을 맞대고 동행하며 우리가 딛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온전히 설명해내는 복된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침, 기도. 영원전 태초부터 계시며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어 주신 말씀이신 주님, 그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육신을 드러내고 내 의를 세상에 설명하려 했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말씀으로 파송하셨사오니 세상 유혹에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의 인격과 언행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막힘없이 설명되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론 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깨달아갈 때마다 영안이 열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수를 닮아가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파송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